우리 이부 예배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집에 그 예쁜 애완견 키우는 분이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몇 불이나 돼요? 이거 얼마 안 되네. 일부 예배가 혹시. 네네. 요즘은 정말 우리 견 선생님들이 산만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개를 또 사랑해서 또 키우는 분도 계시고,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키우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어릴 때 마당이 넓어서 우리 그 개를 키웠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나고요. 개가 죽는 날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2마리 개를 다 키우고 있대요. 네, 그 한 마리는 편견이라는 개를, 편견, 개견자, 편견,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운답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집집마다 있으면 집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갈등이 생기고 하여튼 마음이 어둡고, 선입견으로 자꾸 사람을 대하니까 좋은 점은 안 보이고, 또 편견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 전에 간증했던 우리 자매 말처럼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날 전부 다 거절하고 미워할 거야. 이런 선입견이 딱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다 떠나게 되기를 바라고. 네? 그 마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해야지. 그죠? 그런 선입견이 딱 있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야 되는데 이거 절대로 이 2마리는 키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새로운 개가 한 마리 생겼습니다. 이 개만 갖다 놓으면 2마리는 다 사라지고 말아요. 이 2마리를 없애버리는 개 이름이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 말대로가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보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괜히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대했구나. 그 좋은 사람인데, 그 좋은 일인데 내가 편견을 가지고 대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 안 믿을 때는요, 편견을 사로잡 예수쟁이들 막 이러고 있다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상당히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절망에서 벗어나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극단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의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대상들이 전부 다 어려운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본문인지를 다 함께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구절 여러분 액정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구절 그대로 하면 이 어떤 구절이 되냐면,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마음이 가난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뭔가 겸손, 이렇게 해서 겸손한 사람은 하늘나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4절도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안 슬픈데도 슬퍼야 되겠죠. 막 슬퍼야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건절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두 개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본문을 똑같은 말씀하신 걸 따로 적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은요 광야에서, 평야 들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장소가 다른데 물론 주제는 비슷한 주제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주제는 같은 주제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뒷부분 좀 올려주실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조건절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 이 구절은 마음이 가난한 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거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는 가난하게 산다? 이게 좀 본문의 내용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가난하다는 헬라 단어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생활에 여유가 없는 가난함, 두 번째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함,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6장 20절의 가난함은요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함을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진짜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살지는 못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산다 이렇게 삶을 예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가만히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만큼 오히려 부자 더 이상으로 돈에 대한 간절한 그냥 돈에 욕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돈에 대한 갈망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자는요 여유가 있어서 내가 더 덜 벌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눈에 지금 다가온 현실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절망과 갈망이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돈 벌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돈 벌 능력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는데 달라스 윌러드라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신 분의 이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이분이 제공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복 있는 사람 된다, 그렇게 본문을 봐야 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본문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밀가루 구워서 먹는 전병 같은 그것을 먹고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고 한 끼 먹는 사람 많았습니다. 다른 게 명륜지사, 돼지고기,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직장은요 3분의 2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아내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남의 집 밭에 떨어진 이상한 모아다 그거 가지고 끼니를 이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까지 이제까지는 조건절로 해석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얻게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누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기,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대부분 우리 그 나라 50, 60년대 기독교가 그 가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복을 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수 만나면 삶이 점점 좋아진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이 뭐냐?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데 복이 있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요즘처럼 직장 얻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모든 기대와 꿈을 다 내려놓고 조그만 가게 종업원으로 들어가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종업원이 되어서 가게 들어갔는데, 그 가게 들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냐면, 수입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수입 중에 자기가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는 종업원들한테 나눠주는 사람.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니까 점점 봉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요. 다른 데는 월급이 딱 정해지면 1년, 2년 똑같아지는데, 여기는 주인이 일이 좋아져서 수입이 늘어나니까 점점 올려주니까 더 직원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더 이게 가게 손님들이 많아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게다가 이 주인이요, 마치 아산의 제자교회 그 목자 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풀을 운영하다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하면 맨든칠하고 나면 내가 독립시켜 줄게 했던 것처럼, 이 주인이 5년만 성실하게 일하면 똑같은 가게 독립하도록 만들어 줄게. 아니,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회사에서 떨어진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조그만 가게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5년만 성실히 일하면 이제 내가 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수지 만났다, 해고당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해고당해서 그냥 망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좋은 주인 만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해고당하는 것이 복입니까? 해고당하는 것이 복은 아니죠. 그런데 해고를 당한 모든 사람이 좋은 주인 만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초점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복이 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해고당했더니 오히려 역으로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해지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을,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질병을 당하고,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그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예수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가난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 되었다. 나는 복받은 사람 됐어. 그렇게 말할 때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을 내가 정말 가난한 상태에 됐어. 내가 부자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놀러 다니지. 지금 얼마나 단풍이 좋은데, 단풍 구경하러 다니지. 교회 나와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배경에 나온 인물들은 전부 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복받았다,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서 복받은 수지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예수 만나서 수지 만난 사람 첫 번째, 열등의식에 젖어서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 없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 없어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도 소망이. 누구 만나면? 그렇죠. 예수님 안 만나면 그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계속 열등감은, 더 큰 열등감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날 수가 없는데, 딱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우울증이 좀 치료가 되잖아요. 고쳐지지요, 변화되지요, 가족이 변화되지요. 온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3절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뭘까? 겸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국 사람 이러면 대단히 우월의식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와 비교할 때 외국인들을 보면 미국 사람이 잘 사니까 자기들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데 자국 안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서로 살면서 열등의식이 보통 70%가 열등의식 가운데 산대요. 열등의식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를 행할 때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열등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억울해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노? 이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열등의식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열등의식이 뭡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결핍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은 그냥 가난한 거고, 내 마음속에 뭔가 결핍하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 예쁜 여자 배우들, 잘생긴 남자 배우들, 이러면 우리는 전부 다 막 볼 때마다 막 부럽다 이렇게 쳐다보죠. 여러분 안 쳐다보시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쳐다볼 것도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쁘고 잘생긴 영화 배우들이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내가 코만 조금만 높으면 클레오파트라처럼 예쁠 텐데, 내가 조금만 눈이 조금 이렇게 좀 눈만 좀 크면 진짜 너무 예쁜 얼굴이 될 텐데, 그래서 맨날 뭐 한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형 수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진을 보고 지금 사진을 보면 같은 사람 맞나? 와, 이래 바뀌어졌노? 성형 수술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자살은 우리가 합니까? 연예인들이 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돈도 많이 있는데.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데다가 이게 열등의식이 생겨서 그냥 못 견디는 거야. 조금만 인기가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야. 누구는 인기가 올라가는데 나는 인기가 추락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의식, 부족하다, 결핍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 열등의식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됩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태어났는데 내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이가 좀 그렇거든요. 까무잡잡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거 보니까 걔가 좀 작게 태어났습니다. 자기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다 자기 책임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도 막 그것을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열등의식에 빠져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 못하는 것이 아이들 탓입니까? 솔직히. 그 다음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아이 보고 공부해라 왜 공부하려 못하노? 그래서 저는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옆에 있잖아요. 내가 뭐 성적표가 이게 성적표로 가져왔나 이렇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들어갔어요. 심지어 나중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성적표를 보여준 적이 없어. 자발적으로 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살아온 건지.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내 탓이지 왜 자기들 탓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열등의식으로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마음의 결핍함, 너무 부족함, 이게 계속 우리를 눌리는데,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은 복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는 게 없고, 이게요, 뿌리가 깊어지면요, 자꾸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디프레스 빠집니다. 나는 할 줄도 모르고 막 능력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살 가치도 없어.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나는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 나는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마음에 결핍이 없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부한 사람은 잘 살까요? 자신감이 넘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수 잘 못 믿어요. 어떤 분이 자수성가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동안에 자기 몸에 암이 생긴지도 모르고 있다가 암이 생겨서 병원에 가니까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인도에 입원해서 암 치료를 받는데, 마침 아주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를 만났습니다. 세계로 병원에 가면 이승도 장로님, 이제 연세가 많은데 아직도 암 수술하고 계시는 이분이, 이런 분 만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같이 병원에 있는 동안 친절하게 모든 환자를 다 그렇게 대하는데, 수술하러 들어가면 이 의사가 저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면, 아니, 암 환자들이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기도해 주겠다는데 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불교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냥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환자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대하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야, 내가 태어나고 나면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부터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루었던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믿어지는 거죠. 인생을 만만하게 자신 있게 살아온 사람들, 마음에 조금 더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결핍을 알고 막 이렇게, 나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돈 버는 것밖에 나머지는 하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런 마음이 있다가 딱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복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 인생의 목마름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뭐가 어려운지, 자식의 문제를 막 갈등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 많이 벌려면 이런 이야기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죠.
당신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도 열등의식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물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나는 늘 부족하다. 옆에 사람 믿음이 보면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전에 이전처럼 세상에 대한 그런 다른 사람의 세상의 삶의 열등의식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 때로는요, 열등의식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생각, 열등의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결핍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약점을 내가 자랑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부족한 사람인데 이 약점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니까, 주님은 더 위대한 분으로 나타나니까 나는 날마다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나의 약점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높여 드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결핍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알고 누구를 찾으면 돼요? 그 말씀 다시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나야 복 있는 사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슬픔 가운데 젖어서 사는 사람. 슬픔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 슬픔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시작. 슬픔 가운데 사는 우울하고 절망이 되죠. 하나도 복이 되지 않는데, 소망이 안 되고 절망인데,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는 인생, 그 슬픔을, 보통 사람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 막 찾아다닙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는 슬픔을 잊어버렸는데 돌아오면 슬픔이 계속 자기를 더 눌립니다. 가면 갈수록 더 슬퍼져요. 철없는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던 자매가 남자를 만나면 혐오감이 먼저 생기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어느 날 가까이 오면 갑자기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해서 결국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 주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슬픔에 젖어 사는, 이태원 참사 지금 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슬픔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예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와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으니까. 그런데 딱 예수님 이런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딱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50대 그 명태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그냥 나오면서 그냥 은퇴금만 받고 나왔는데, 가까운 친구가 자꾸 그 돈 가지고 사업하면 그냥 돈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 아무도 이런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인생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사람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만나면 복 있는 인생이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우리는 슬픔에 젖어 애통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슬픔에 젖어서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 위로해 주시는데 이제는 그 어떤 위로도 필요 없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슬퍼하는 사람은 그 슬픔에 지금 젖어 사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성경 잘못 읽고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나도 슬퍼하는 사람 되자, 안 슬픈데 슬퍼하자, 그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위로로 대부분의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덩어리가 하나 다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이제는 그 모든 슬퍼하던 모든 게 다 사라져서 나의 고통은, 우울증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딱 덩어리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언제 치료하시냐면 천국 가서 치료해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시작. 네, 아직도 고통하고 있는 그 눈물을 완전히 씻어주는 날이 오는데 왜 다 위로해 주시면서 맛보게 하시면서 엉어려진 그 한 가지는 남겨두시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더 큰 슬픔이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슬픔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슬픔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다른 더 큰 슬픔이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남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고 그래요, 슬픔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아직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더 큰 고통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너 그동안 많이 수고했잖아, 너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만나서 수지 만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사람은요, 성격이 나약해서 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나약해서 눌려 사는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격이 나약해서 눌려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5절에는 뭐라 되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개념이 그냥 듣기에 아주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온유하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온유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성격이 나약해서 자기 표현을 못하고 늘 눌려 지내는 부분이 온유의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능력은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손주가 귀엽다고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막 만지고 잡아당기면 탁 펼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지요. 조절해서 그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내가 힘은 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는 개념. 그게 건강한 온유의 개념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짐승을 길들인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온유하지 않는데 잘 훈련시켜서 이 사나운 짐승이 점점 주인의 말에 따라서 잘 이 통제가 되는 그 짐승이 된 상태를 온유하다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온유를 선택한 온유라 그래. 내가 선택한. 나는 힘이 있지만 분노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참고 내가 이 부분을 이겨나갈 거다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이 선택된 온유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성령의 열매인 온유입니다. 그런데 강요된 온유는 어떤 거냐면요, 강요된, 그냥 너무 성격이 유약하고 나약해서 그냥 사람들 앞에 말 못하고 눌려만 매일 지내던 것이 습관이 된 것은 강요된 온유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온유라고 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남에게 부딪히면 그 부딪힘을 말도 못하고 피하는 성격이 돼버려서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 눌려 삽니까? 고통이 계속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식당에 갔습니다. 아내와 식당 가서 이제 곰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설렁탕을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이거 왜 설렁탕을 가지고 왔습니까? 나는 곰탕을 시켰는데.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가전 놔두고 가도 되지만 곰탕 가져오세요. 이렇게 쉽지만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또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곰탕이라 말했나 설렁탕으로 말했나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그냥 수용해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진짜 설렁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래도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그냥 주어진 대로 먹지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적절한 예가 됐나? 잘 모르겠. 그냥 모든 의사를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눌려서 자기가 그냥 참고 있으면서 돌아서가지고 그럼 식당 내 가나요 봐라. 내가 곰탕 시켰는데 설렁탕 내놔가지고. 근데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이게 늘 눌려서 어릴 때부터 지낸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굉장히 그냥 과격해서 막 눌려있는 것이 이게 막 눌려있는데 어느 날 이게 터지는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분명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늘 뭔가에 내가 상처받고 눌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교회로 신호교로 들어간다 막 이래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이러면 어떤 사람 가만히 계세요. 여기 오른쪽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또 오른쪽 간다고 이야기하면 괜히 저 사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또 내가 거절을 못 해가지고 막 그냥 왼쪽으로 가자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갔다가 교회 안 나오니까 다시 그래 오른쪽으로 돌아서 교회 다시. 직장에서도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한을 올렸는데 이 부장이 그 다음날 자기 더 일찍 와가지고 부장 그 기한지에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앞에 막 이렇게 올려서 막 보고하고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늘 눌려서 현실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성격이 나에게서 눌려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사람은 맨날 남에게 이용당하고 억울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우리의 감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떳떳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만나면 복 있는 사람 돼요? 예수 만나는 법.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된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도 없는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이 세 가지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는 강요된 온유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된 온유,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도 옛날 같으면 막
밥상 얻고 막 할 일 다 이랬지만 아니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막 참아 나가는 사람, 선택된 온유입니다. 내가 이제 나는 내 능력을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을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겠지만 자기를 낮추면,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내가 그를 높여줄 것이다. 주님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복인데 뭘 주신다 그랬어요? 부동산,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와, 부동산 약속해 주셨네. 여러분, 다른 비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한 고을을, 한 지역을 분배받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옛날로 말하면 작은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끝이 없게 만든 게 아마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들 하나님께서 떼줘가지고 예수 믿는 수십억이 돼도 다 다스릴 땅이 다 있고 신천 새로운 하늘 땅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너희의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온유한, 선택한 온유함으로 아이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별것 보잘것 없는 사람, 별것 아닌 인생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나의 사람이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제는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아이고 당신 없으면 안 돼.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이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제 그런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께서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는 뭐 동네 자금이 뭐라 그래요? 원님이라 그랬나요? 네. 막 성경은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성격에 죽어서 늘 눌려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강제로 눌려진 온유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한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는 계속해서 처음에 첫 번째 무슨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울증에 빠져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슬픔에 젖어가지고 늘 그냥 부정적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 아이고 마 인생 더 이상 살지 말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져 변화된 인생이 돼요.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절제된 온유함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 여러분들이 다 목자 목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일자하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일자의 시대처럼 로마의 통치를 오랫도록 몇백 년 동안 받아왔던 유대인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